우리도 함께 경건한 삶, 믿음의 간구, 이루어지는 소원, 이 사순절기에 이룰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은 포로 70년 살이를 하고 있는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입니다. 포로기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너희는 지금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죽음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끊어진 것을 영적 죽음이라 그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갈라서는 것을 죽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들이 오랫동안 70년간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는 탈진하고 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아예 자칫 잘못하면은 이스라엘 새로움까지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가치도 잃어버리고 그들은 그야말로 허랑방탕하는 그러한 영원한 노예가 될 수 있는 위기를 맞고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종이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은 1500년대, 그러니까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외친 말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말을 바꿔서 교회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 이렇게 외친 바 채간권을 저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처럼 우리 모두의 영성이 모두 다 포로가 되었다, 이렇게 외쳤죠. 교회가 포로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교황, 성직자의 권위의 포로가 됐고 성서 해석권이 잃어버렸고 그 모든 전례에 묶여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 당시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외쳤던 외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각자 여러분께서 받으셔서 여러분께서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외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저 아웃라인만, 힌트만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오늘 받은 말씀으로 외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나누어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육신이 사는 데는 세 가지가 있어야 삽니다. 하나가 뭡니까? 소화기 순환이 되어야 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건 먹고 이제 배설하는 것, 이게 잘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호흡 순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코로 들어가는 것이 잘 들어가서 이제 모든 순환이 돼서 탄산가스를 배출하고 산소는 공급이 되어야 되겠죠. 나머지 뭐가 있습니까? 신경입니다. 신경 작동을 잘 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육체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여기 이것을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영성에 비유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너희가 전하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활에 비유한다면 바로 우리의 코로 들어가는 소화기의 순환을 만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우리 인생의 정신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하나는 생깁니다. 루아흐, 생깁니다. 이 생기는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환기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성령이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 생기, 바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기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신경입니다. 심령이 뭐가 있습니까? 신경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감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관계성, 이건 보이지는 않지만, 이거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이 관계성입니다. 자, 우리는 셋을 놓고 여러분 자신들을 향하여 여러분이 한번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 정녕 나는 그게 뜨거운 내 심령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걸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 말씀을 100% 그대로 받아들여서 잘 소화하고 있느냐? 소화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말씀을 알고 실천해야 소화가 되는 건데 과연 내가 소화를 잘 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계입니다. 관계는 무엇입니까? 먼저 세 가지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느냐 하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관계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녕 하나님의 공동체의 한 존재인가. 크게 보면 이거는 성서적이진 않지만 우리가 크게 보면 나는 하나님의 몸의 한 지체인데 과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로 잘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관계 중에 정말 중요한 관계입니다. 뭡니까?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냐,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냐, 내가 나의 주인이냐,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관계 설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죽은 자냐 산 자냐, 나는 무덤에 갇힌 자냐, 아니면 내가 정녕 살아 움직이는 그야말로 활동적인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냐. 여러분 스스로 잘 판단하셔서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이 나에게 외치는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무덤 속에 지금 묻힌 자냐, 아니면 나는 무덤에서 자유한 자냐. 아버지 하나님, 나를 깨워주셔서 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오니 나는 마른 뼈 같사오니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받아먹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성경책으로 얻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종을 통하여 강단에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귀가 열려 있습니다. 어떤 귀가? 성령의 역사하는 귀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보는 말씀, 듣는 말씀을, 생각나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녕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뼈들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뼈는 활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 움직이면 생기가 있고 자양분이 들어가면 분명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움직이면 뭘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관계를 가지고 설정해서 그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우리가 이 사탄의 자식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파라다이스에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극단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파라다이스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유토피아입니다. 우리는 유토피아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파라다이스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내 이상을 생각하면서 그 이상향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계절절을 봅니다. 계절절은 두 가지 있죠. 하나는 가을이 되면은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 이제 그런 계절조가 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봄이 되면 다시 이제 저 북쪽으로 날아가는 계절조.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 잘 기러기 종류겠죠. 그 다음 제비 같은 경우는 봄에는 날아왔다가 겨울 되면 날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절조가 자기가 날아갈 길을 잃어버리고 그냥 여기 먹을 게 많고 따뜻한 곳이 있어서 거기서 계속 산다면 그게 살 것 같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움직여야 됩니다. 어디로 움직입니까? 나그네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형 필그림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로, 질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가 양적으로는 우리가 천국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여행길을 우리가 잠시라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70년 동안 어떤 생활을 했겠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여기에 그저 함께 더불어 이 문화와 함께 더불어서 여기서 살자. 여기 바벨론 사람이 사는 생활 양식을 따라서 살자. 이렇게 살게 되겠죠. 이런 모습 보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겠죠. 이러한 나태하고 자기의 정체감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명한 말씀 기억하시죠? 다니엘서 1장에 있는 말씀, 우리는 결코 왕이 주는 자양분 좋은 기름기 많은 단백질 많은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 세상, 다시 말하면 바벨론 이 세상에 나는 절대로 정착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삶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그 말이죠. 신령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 땅은 결코 영원히 정착될 땅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올 때가 41살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이 나이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빨리빨리 가라고 허물을 벗고 우리가 자꾸 허물을 벗는데, 이걸 보면서도 아직도 이 땅에다가 정착하는 영원히 사는 자처럼 탐욕적인 삶을 살면 우리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땅은 늘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수많은 인류가 자기의 사고로 연구한 과학 세계를 우리가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사 갑시다. 어디로? 여러분, 저 화성으로 이사 갑시다. 한 사람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귀를 쫑긋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쫑긋하고 있겠죠. 저 주식이 오를까 내릴까 여기에 쫑긋하고 있고, 진짜 한번 화성 가볼까 하는 자기의 이상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겠죠. 호기심이 있겠죠. 두 가지가 귀를 쫑긋하게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둘 다 따져보면 다 우리가 파라다이스에 반대되는 겁니다. 뭐죠? 이상향이죠. 유토피아죠. 여러분, 우리는 화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화성 가실랍니까? 여러분, 화성 가실래요? 아닙니다. 금성 가실래요? 목성 가실래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갑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디냐고 묻습니까? 묻지 마세요. 항상 진정한 존재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기가 존재하는데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말을 하는데 파장이 일고 있는데 여기 파장을 봅니까?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존재, 참 존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이 볼 수 있는 한계를 정해놨고 우리 귀가 들을 수 있는 한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지구촌에 이 지구라는 자그마한 돌멩이 위에 우리가 살다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우리는 마치 계절조처럼 절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고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예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기록한 말씀처럼 너희는 나그네라.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방인처럼 살아야 된다. 이방인처럼 살아야 된다. 이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 말고 이방인처럼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문화적 이방이 된 사람도 있죠. 누굽니까? 여러분, 저 속세를 떠나가서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우리는 공동체를 만들자 해가지고는, 예를 제가 미국 가보니까 자기들끼리 촌을 만들어서 거기서 살더라고요. 그것도 이상향이라고요. 그 사람들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말씀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라입니다. 여기는 진정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역사하는 나라가 될 때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살이에 대한 훈련을 해서 거기 가서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훈련해야 됩니다. 뭡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의 사랑, 자식과 부모 간의 사랑, 그리고 또한 형제 간의 사랑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자 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상실하고 있어요. 오늘의 교회가 전부 진이 다 빠져갔어요. 진이 다 빠져가고 모래알처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흙으로 사람 만들듯이 생기가 넘치는, 생명을 돋아나게 하는 흙으로 이 교회를 만들었는데 다 말씀도 빠져나가고 성령도 빠져나가고 지금 마른 뼈처럼 그야말로 교회가 완전히 파스라지는, 그야말로 모래 같은 이런 공동체가 돼서 개인주의가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아파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천국 훈련소입니다.
여기에서 잘 훈련받아야 천국에 가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마음대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몸된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 내 본향의 삶을 여기서 훈련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처음 교회에 들어오신 분, 그분은 누굽니까? 금방 태어난 아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를 잘 양육하고 잘 키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어떤 새로운 식구가 오면 저 사람 누구지라고 돌아보지도 않을걸요. 아예 그냥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는 것이 가장 고상한 신앙적 태도라고 생각하고 문화 향유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처음 온 사람은,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은 모든 것에 있어서 악이에요. 그러면 성숙한 오래 믿은 사람들이, 성숙한 신앙자들이 마치 달기 품는 것처럼 잘 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달걀이 깨어나듯이 이제 그 딱딱한 영혼이 이제 모든 껍질을 벗어나고 그야말로 병아리가 종종 더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깨우야 쳐야 되고, 또 거기에가 여러 가지 먹을 것을 공급하고 생기가 자라가도록 양육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상은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이상, 여러분의 철학, 여러분의 습관, 여러분의 문화대로 아이를 키우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나도 잘못 키웁니다. 그래놓고는 여러분께 후회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이고 우리 아이가 도대체 왜 저 모양이냐, 우리가 나무 자식 같아, 우리 자식이 저렇게 생겼어, 저렇게 행동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왜 그렇죠? 내가 내 자식으로 내 것으로 키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임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성령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키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무조건 점수다. 점수. 아이들이 점수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뭐가 가치가 됩니까? 숫자가 가치예요. 숫자가. 그러니까 숫자의 자식이에요. 숫자만 높이는데 그야말로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이 수는 철학에 속합니다. 인도 철학입니다. 아주 무서운 사탄의 노름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숫자에 사람들을 다 메워놓고 숫자에 미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아마 아침에 들어가시면은 뭐 그런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틀림없이 주식이 개장되면 얼마나 오를까, 외국에 투자는 아마 밤에 하긴 하겠죠. 여러분, 물론 주식 하십시오. 좋은 일입니다. 기업에 돈을 투자해 주는 건 정말 선한 일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숫자에 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숫자를 우상 삼는 겁니다. 숫자가 많이 나오면 웃고 숫자가 내려가면 울고, 어디 숫자에 미쳐 살아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말씀 새벽에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상징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 속에 아마 깨닫고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판단하는 게 있을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다 자기 자신에게 뭔가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서 여러분 자신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맞춤식 말씀이 여러분께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줄 알고 저는 아웃라인만 언제 다시 이 말씀 가지고 조용한 시간에 말씀 전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포로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무덤 속에 갇힌 뼈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자아를 발견하고 새로운 생기를 받고 새로운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일어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70년 만에 자유를 주시고 해방 주셔서 다시 귀환하고 이스라엘 다시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을 짓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세계 지금 여러분 다 말할 수 없지만 육적 축복을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실제적인 사실 그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뼈다, 나는 무덤에 묻힌 시체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살아날 길이 무엇인가,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자신을 일깨우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은 내가 먹어야 하고 성령은 내가 모셔야 됩니다. 내가 해야지 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가슴을 열고 심령을 열고 여러분께 여러분 스스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성령을 얼마나 모시느냐, 내가 말씀을 얼마나 먹느냐, 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세 가지입니다. 관계, 순환,
그러니까 또 하나의 뭡니까? 성령 순환, 그 다음 뭡니까? 말씀 순환, 요 세 개가 제대로 되느냐? 건강한 몸으로 사는 것처럼 건강한 영으로 사느냐? 이 부분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새로운 출발할 때 의미 있는 부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